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또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라 대답을 해야 될까? 도대체 우리는 교회가 나에게 있어서 뭘까?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부르신 이는 나를 무엇떠한 모습으로 세워가시느냐,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표현하시냐면 병사다, 군사다 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 군사로 불림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에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병사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안타깝게도 병사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병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함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이들이 바로 병사들, 군인들입니다. 그러니 그 군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걸 말을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에 참여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병사고 군인이기에 우린 누구나 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쭉 했더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 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고백합니다. 저와 함께 고난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사실 너무 힘든 말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해보신 분들은 그 고난의 깊이와 그 넓이, 그리고 그 강도가 어떠한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거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이요, 성경은 참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지 않으시죠? 왜 축복이냐? 그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심지어 고난의 대상이 되는 이들도 달라지지 않는데 그 고난을 대처하는 내가 달라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를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의 상황을, 환경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고난받고 있는 좋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병사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좋은 병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사 그러면 우리는 떠오르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당나라 병사, 당나라 군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명령 내려도 도망가 버리고 어쩔 수 없는 그 군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병사는요, 로마 정예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정예 병사를 부를 때 쓰는 단어, 그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병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좋은 정예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명령 주어지면 달려갑니다. 믿으십니까? 자, 아멘 소리가. 복 받습니다 그러면 크게 하실 때죠, 그렇죠? 그러나 병사는요, 싸움터에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설령 장애를 입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설령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몸부림치며 서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쁜 자, 충성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병사는 도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좋은 병사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다라는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좋은 병사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좋은 병사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싸움터로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요, 오늘 이 자리가 싸움터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밤새워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졸음가에 사투를 벌이셔야 돼요. 또 내가 무엇인가 집에서부터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은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싸움을 벌이셔야 돼요. 더군다나 내가 무슨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지 않는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싸움터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예, 우리들의 모든 삶은 영적 싸움터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진영들이 서로 죽이고자 달려드는 싸움터, 그 싸움터에 병사로 서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싸움터에 나갈 때 그러면 목사님, 비무장지대는 없습니까? 거기에 싸움도 없고 모든 이들이 행복한 그곳은 없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영적 싸움터에는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오로지 전쟁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요, 내 맘대로 돌격 앞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부르시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의 군대로, 군사로 만들어주신 이신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싸움터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는 이제 정예병사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될 사람들이야, 그렇지, 나는 이제 군대로 서야지 라고 결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결심도 하고요, 정예병사로 서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훈련도 합니다, 그리고 발버둥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좌절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하서 달려나아갔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어떻게 우리가 군인, 병사,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설 수 있을까요? 그 답이요, 바로 오늘 본문 화면에 띄어드린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이죠. 즉,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길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강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냐면 권능을 부여받다, 힘을 불어받다, 힘을, 활력을 불어 넣어줌을 받다라는 말씀의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요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은요, 사단과 싸우면요 100점 100패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다짐을 해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영적 사단의 역사들은 너무나 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방심하는 그 틈에 우리들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은혜라는 이 카리스는 선물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예수님이 즉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권능을 부여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의 모습에 나와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그것은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보았노라, 하늘에서 마귀 사단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여러분, 권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앞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나오죠. 1장 9절 어디서부터 읽으시냐면 오직,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좋은 군사로 서지 못하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신실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왜 실패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내 힘의 근원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군사로 승리의 길을, 군사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서느냐, 아니면 넘어지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즉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 예수님의 권능이 부어져서 어떠한 순간에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힘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힘이 가득 들어있는 이들, 그들이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무엇을 더 많이 힘으로 붙잡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바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힘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좋은 군사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힘으로 좋은 군사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부르신 이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심에 따라 요이 땅, 요이는 제 일본 말이죠. 준비 땅 하고 쫙 달려나가면 그 막 달려나가다가 우리가 뒤를 한번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다 해보셨죠? 내가 1등으로 막 달리면요, 내 뒤에 애들이 얼마큼 있나 하고 살짝 돌아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으면요, 죽을 각오로 달리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요, 이 우승한 것처럼 손을 흔들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막 달려가는데 그 뒤를 돌아봤을 때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달리지만 그 달림의 흔적마다 예수님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 되돌아보니 내 열심으로 뛰고 있더라, 내 영광을 위해 뛰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 내 영광을 위해서 뛰는 자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말을 듣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여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출발점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말씀 앞에 세웠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으로 그들은 나의 열정, 나의 열심으로 주님 없는, 하나님 없는 그릇된 신앙생활이 그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요, 우리들에게는 안 나타날까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을 쓴 저자 레리 오스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우연한 바리새인. 우연한 바리새인. 벌써 저는 그 제목이 좀 더 확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우연한 바리새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책을 읽다가 제가 내 눈에 탁 들어온 문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바리새인이 되어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져 있었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왜 나타날까?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가 그 중요한 모습으로 이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믿지 못할 때 이게 나타난대요. 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하면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니 즉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의 심각성과 그리고 그 심각성을 가지고 그를 혐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런 게 무슨 성도야? 하면서요,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은 역사를 놓쳐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요, 자신도 지키지 못할 성경의 금원들을 붙잡고는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삶을 살아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에 있는 들보만, 티끌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난한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요, 돈도 모임이 있죠.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한 가정도 많습니다. 근데 수많은 모임들 가운데 하다 보면요, 사실은 그 모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데 꼭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날카로운 화살을 날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을 이해하거나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할 때요, 건성으로도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니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셔야 돼요.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이요, 총기 소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실탄이 얼마나 있는지 그 검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검사해야 돼요. 매 순간 점검해야 돼요. 매 순간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성으로 그 일 감당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 자리에 혹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그들도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지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요, 위치만님 목사님이 그의 책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에서요, 재미난 문구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거나 좋은 주님의 교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다. 즉, 우리는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몇 개 뽑아서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를 늘 점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내 형제, 내 자매를 바라볼 수 있다라면 비난이 나오지 않겠죠. 오히려 안타까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용솟음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올바른 크리스찬,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서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요. 그러면서 오늘 이 워치만님 목사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과도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청소년 시대 때, 여러분, 저희 때는요, 뭐가 많았냐면 이 부흥 집회들이 많았잖아요. 찬양 집회도 많았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면요, 민족을,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민족을 복음화를 하면서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면서 막 헌신하고요, 작정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네요? 해보셔야 이게 말이 되는데 안 해보셨어요? 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막 그러면, 저는 일어나기 싫은데 분위기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래서 일어나서 서고는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저 빼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제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막 하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보다요, 남이 받은 달란트가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큰 은사를 나에게 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훌륭한 사도들을 가두는 일을 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신다. 마치 주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유 냄새를 바울과 같이 피우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시는 것처럼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큰 일들 감당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향기가 되기를, 향유 옥합이 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정상적인 크리스찬 좋은 군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움직일 때 그 모든 것을 막는 것은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내 생각이 될 거고요, 내 뜻이 될 겁니다. 그러나 좋은 군사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군사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좋은 군사란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병사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병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1절에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은혜 안에 강건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여져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을 막아서는 수많은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주님을 위해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을 막아서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것, 그게 바로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방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환경이 그것이 방해가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장 많이 방해가 되실 거예요. 그 가장 많이 방해가 되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점검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발동되어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책을 쓰신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요, 한 교회에 고등부 담당 목사님으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를 담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요, 고등부를 해본 적이 없으시는 거예요. 고등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고등부를 어떻게 부응해야 되나 고민하면서요, 그 당시에 큰 부흥을 이끌고 있는 루이지애나의 한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책들을 받아오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받으면서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아요. 그 교회의 부흥의 핵심이 그 셀에, 가정셀에 그 아이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거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가정셀을 해가기 위하여 75명의 리더를 선택해요. 근데 그 75명의 리더보다도 더 귀한 24명의 리더들을 더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최선을 다하여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 가정셀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때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 모든 것을 시행하기는 3주 전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교육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이 가정셀 그룹을 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집에서 하는 모든 소그룹 모임을 중단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으로 기도하고요, 열심으로 헌신하고요, 열심으로 물질도 드리고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거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1번 감사한다, 2번 짜증낸다, 3번 교회 떠난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몇 번 하시겠어요? 예, 이 비비어 목사님도
몇 번을 목사님께 확인을 합니다. 정말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고등부는 아니죠?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요, 교회 안의 모든 셀을 중단합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이 비비어 목사님이요, 운전을 하며 집으로 오면서 내내 하나님에게 불평했대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이익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요, 불만을 가득 차해서 막 원망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존,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그거야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죠. 그때 성령님은 말씀하셨답니다. 아니, 너는 내 사역을 하고 있단다.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나서 말했답니다. 주님,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을 파티에 데려와서 셀 모임에 정착시키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합당한 효과적인 전도인데 목사님이 그걸 못하게 하세요. 그때 성령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그 책 내용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존, 나는 너를 이 교회에 데려와 그 목사를 섬기게 했다. 내가 그 목사에게 맡긴 사역의 연장으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나는 너를 그 사람의 손발이 되라고 너를 불렀다. 이 교회의 책임자로 세운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존, 내가 너를 이 목사를 섬기게 한 그 기간에 대해 심판한 날 내가 내 앞에서 맨 먼저 할 말은 올랜도의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구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위에 세운 목사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부터 심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목사님, 존 비비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점검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리더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셀을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행할 겁니다. 그랬더니요, 24명의 셀 리더들이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24명이 다 훌륭한 전임 사역자로 세워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강하게 부딪힐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왜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래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여 미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모르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요,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띄워 한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시몬이 이해했을까요? 시몬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나면서부터 어부였어요. 그리고 30세 초반에 예수님은요, 목수셨습니다. 목수가 고기 잘 잡습니까? 어부가 고기 잘 잡습니까? 당연한 거죠. 어부가 잘 잡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5장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니 역사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했더니 역사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거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도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더라. 우리들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병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병사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